우리 인생에서 행복과 불행, 그 성공과 실패는 그 인간관계의 무게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거나 혹은 아무리 조심하며 살더라도 결국 나를 둘러싼 사람들과 어떻게 얽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존 라우시의 인생의 50부터 반등하는가라고 하는 에 나오는 글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행복의 결정 요인에는 무엇이 포함될까? 대부분은 쉽게 예상 가능한 것들이다. 리처드 레이어드는 7대 요인을 거론한다. 우리의 가족관계, 우리의 경제 상황, 우리의 일, 우리의 공동체와 친구들,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개인적 자유, 우리의 개인적 가치관. 이 중에서 건강과 소득을 제외하면 모두 인간관계의 질과 연관되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인간관계를 이걸 떠나서는 뭔가 우리 삶의 행복의 삶의 질을 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관계를 잘 맺어서 복을 누린 사람이 있고 또 관계를 망쳐서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무너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관계가 무너져 불행한 사람이 있고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처음 생겨난 교회, 초대교회죠.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6절의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제사가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의 그 공동체의 모습이죠. 교인들끼리 관계가 좋으니까 모이는 것도 힘을 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 가진 물건도 서로 이렇게 나눴으면 통용하는 그런 관계에 된 겁니다. 관계가 좋으니까 모이고 싶은 거지. 만약에 교회 갔는데 아주 보기 싫은 사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피해서 교회를 가거나 아니면 다른 교회로 옮길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목사님들 회의가 있어서 갔는데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얘기입니다. 어느 그분이 이제 목회할 때 교인인데 그 며느리가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천국에 안 갈 거라고요. 자기서 교인인데 그래서 왜 천국에 안 가냐고 그랬더니 나는 천국 가면 우리 시어머니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천국 안 갈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 며느리 교인이 시어머니 때문에 많이 좀 힘들었나 봐요. 근데 시어머니도 교회 다니는 분이니까 그렇죠.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며느리 좀 힘들겠더라도 본이든 타이든 뭐 자이든 아니든 간에 그분도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니까. 그러니까 며느리가 그 얘기 하더래요. 난 천국 안 간다. 심정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근데 초대교회 모습을 보세요. 서로 같이 뭔가 식사 교제를 하고 모이는데 힘을 썼다는 것은 관계가 서로 굉장히 좋다는 거죠. 관계가 좋으니까 이런 현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겁니다. 반대로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관계를 망치면 그 사람의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삶이 무너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왕이 된 사울은 처음엔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불순종과 시기심으로 다윗과의 관계를 그가 파괴합니다. 그 결과 비참해졌죠. 왕권이 흔들리고 가정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분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의 파괴로 가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개인 간의 어떤 감정 문제로 끝나지 않고 인생의 어떤 우리 구조 전체를 흔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권리보다 관계를 택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관계의 중요성을 안 사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오늘 우리 13장 내용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
롯은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가축이 많아지고 또 이 목축할 땅이 부족해지니까 먼저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 양들을 먹여야 되는데 땅은 부족하니까 양은 많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먹이려다 보니까 좋은 자리에 차지하려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따라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먼저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할 권한을 주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롯의 삼촌이고 집안의 어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땅을 먼저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가 내가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한다고 주장할 수 있고 그 권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한테는. 그런데 그는 롯과의 그 관계를 위해서 한 걸음 물러서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집안의 어른이고 삼촌이지만 조카한테 내가 먼저 좋은 땅 차지할 거야. 그러면 롯이 땅이 머리를 숙이겠지만 아브라함 삼촌은 좋은 땅 차지하고 조카인 자기 롯은 좀 안 좋은 땅을 가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롯의 속에 얼마나 서운하고 저 삼촌 욕심쟁이 삼촌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롯과의 관계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한 걸음 들어 물러섭니다. 그는 눈앞에 기름진 땅보다 조카와의 평화를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잘 되는 사람의 그 인생을 사는 비결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이 가능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손해를 지금 보더라도 나중에 하나님이 다 채워줄 거야.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양보를 할 수 있었고 또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어떤 관계를 위해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설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에드윈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링컨 대통령 되기 전부터 아주 정치적인 정적이었다고 그래요. 아주 링컨을 힘들겠다고 합니다. 그가 얼마나 링컨을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고 비판을 했는지 링컨의 외모를 이렇게 모독했습니다. 우리는 고릴라를 만나기 위해 아프리카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가면 링컨이라는 고릴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링컨 사진 보셨나요? 여기 보면 이게 고릴라로 턱 수염이 이렇게 수염이 많잖아요. 아마 그걸 보고 고릴라라고 놀린 것 같아요. 이렇게 대통령 링컨을 아주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도 스탠턴은 이것은 국가적인 재난이다고 그렇게 링컨을 비난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에드윈 스탠턴의 그 실력을 인정하고 남북전쟁 중에 그를 전쟁장관, 지금은 따지면 국방부 장관이죠. 그 장관에 임명을 합니다. 그때 참모들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당신을 그렇게 비판하고 모욕을 주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을 국가 요직에 앉힐 수가 있습니까? 반대를 했어요. 일리 합당한 말이죠. 이 말을 링컨이 이같이 말을 했다고 해요. 원수를 제거하는 방법은 죽여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 친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스탠턴과 함께 힘을 합해서 남북전쟁을 승리를 끌고 그리고 스탠턴이 실제로 큰 공로를 세웠다 그래요. 이 사람이 링컨을 아주 비난을 많이 했지만 실력은 있었던 사람인가 봐요. 그리고 나서 링컨이 대통령으로 재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56세인 1865년에 링컨이 암살당해 죽게 됩니다. 스탠턴은 링컨의 죽음에 가장 슬픔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자리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워 있습니다. 그렇게 링컨 대통령의 죽음을 애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권리를 내려놓고 그 관계를 품었을 때 원수도 동역자가 되어서 그 사람이 또 큰 일을 해주게 된 거죠. 이게 인생을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우리는 입이 하나이고 귀가 둘입니다. 이것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들었죠.
하나님은 우리 얼굴에 이미 관계의 그 설계를 해두었어요. 근데 우리는 종종 반대로 삽니다. 듣기는 절반만 하고 말은 두 배래요. 입이 하나고 귀가 두 개인데 이게 뒤집어져요. 듣는 건 반만 듣고 말을 두 배로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관계에 필요가 있어요. 현병태가 길을 찾아라 아니라면 만들어라 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글이에요.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은 대부분 두 개씩 있습니다. 두 개씩 있는 것은 많이 사용할수록 좋습니다. 두 개씩 달린 발로 많이 돌아다니고 두 팔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으며 두 눈으로 많이 보고 두 귀로 많이 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향해 귀를 열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사람 몸에 두 개 가진 것으로는 많이 하면 좋다는 거예요. 두 개 가진 것. 두 팔, 두 다리, 두 귀. 이거 많이 쓰면 좋다는 거예요. 많이 하면. 우리는 관계를 망치면 삶 전체가 무너진다고 하는 이 경고를 여러분 가슴에 새겨야 돼요. 사람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좋은 친구 사귀어야 되고 좋은 사람 관계를 맺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었으면 그 사람과 관계를 잘 만들려고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현명한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좋아집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 관계가 병들면 그 사람 인생은 비참해져요. 아무리 내가 성공하고 아무리 내가 잘나면 뭐합니까? 내 주변에 다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만 남아있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만 남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언제나 불안하고 언제나 두렵고 다 모든 사람이 도둑놈처럼 보이겠죠.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 그러잖아요. 다 내 주변에는 내 돈 뜯어가려고 하는 사람밖에 안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우리는 돈이 많아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없죠. 근데 돈 많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반면 교사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왕이 된 후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다윗과 관계를 스스로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이때부터 사울 마음속에는 독보석 같은 시기심이 자라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자기 사유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자꾸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 사유인데. 왜냐하면 시기심이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이 관계하고 다윗 관계가 파괴가 되니까 이거는 그냥 시기심이라고 하는 감정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요, 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막 국력을 다 거기 낭비합니다. 군인들을 다 이렇게 군사를 끌고 가가지고 다윗 잡으러 다니고 전국을 다 다윗을 잡으러 다니고. 여러분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한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그 일에 다 투입이 되니까 그 얼마나 국력의 낭비가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친아들이었던 요나단과도 관계가 다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관계가 다 끊어지면서 전쟁터에서 비참한 처우를 파하게 됩니다. 그가 다 사위였던 다윗을 그냥 좀 시기심이 생겨도 그걸 누르고 잘 품고 잘 끌고 갔으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는 왕으로 잘 마치고 그리고 사위였던 다윗이 자기를 마지막까지 얼마나 잘 보호해주고 지켜줬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이 복을 걷어찬 거예요. 그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를 깨뜨리게 되면은 인생이 총체적으로 붕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 스스로를 살펴보고 나는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인가 그런 기술이 있는 사람인가 잘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맨날 만나는 그런 친구들 말고 내가 이미 만났던 그 사람들한테 내가 관계를 잘 맺고 있는가. 저도 뭐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 잘했던 것 중에 지금 잘하는 것 중 하나 뭐가 있는가 하면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교회다 보니까 주변에 도움을 많이 받잖아요. 그 몇몇 교회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는데 제가 벌써 그 교회로부터 도움받은 게 10년이 넘었을 거예요.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뭐 몇만 원이라도 보내주는 거 고맙잖아요. 그래서 그냥
또 원래 알던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전화로 문자로 감사합니다 그 정도로 끝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도와줄 분들이. 근데 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1년에 한 3번 정도 부활절, 성탄절 혹은 뭐 추석이나 이런 때 1년에 한 3번 정도 많게는 되고 어떤 때는 제가 뭘 하는가 하면은 그분들한테 제가 드립백 커피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계속 보내주고 10년 이상을 제가 지금도 꾸준하게 매년 그 시기에 보내줍니다. 보내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집에 일일이 다 커피를 볶아가지고 그거를 다 손으로 넣고 실링을 하고 포장을 해가지고 제가 1년에 3번, 4번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굉장히 그거를 고맙게 생각하시죠. 10년 이상을 제가 한 해도 그러지 않고 거의 같은 시기에 제가 보내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합니까?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제 스스로 그분들과 관계 때문에 그래요. 그 관계를 계속 맺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나도 그분들한테 도움을 줘야겠지만 나중에 내가 살아가면서 그분들이 나한테 어떤 식으로 도움을 또 줄지 도움을 줄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물론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런 관계를 맺는 건 아니지만은 사람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살릴지 그 사람이 나를 위기에서 건져내 줄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 뒤에는 저 냉난방기 저거 한 170만 원 정도 드는 거 여러분 그 큰 금액을 누가 덜커덕 내놓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10년 이상을 이렇게 후원해준 그분이 도와준 거예요. 저는 제 나름대로 그분이 하나님 도와주신 거기도 하지만 제 나름대로 이 관계를 꾸준히 잘 맺어왔기 때문에 그분이 그 관계 속에서 아마 그런 결단을 내려준 거다. 전 그렇지 않게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거 아닙니까? 앞으로 살아갈 일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만나는 사람이죠. 한번 관계를 맺은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면 빼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하고 관계를 잘 맺어놓으세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뭐 생일 되면 문자도 한번 보내고 때로는 선물도 한번 보내고 갔다는 거라도. 그래서 관계를 잘 맺어놓으면 그 사람이 서로 간에 어떤 좋은 관계로 이어져서 뭔가 서로 살리는 복을 주는 관계가 될 수도 있다 하는 사실. 그런 일이 여러분 인생에 비일비재합니다. 꼭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기업가가 은퇴하면서 아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는데 중요한 가방 하나를 줬습니다. 그 가방 안에 보니까 낡은 수첩들이 가득했는데 거기에는 아버지가 평생 만난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이 힘들 때 도와주었던 기록들 그리고 그들의 장점들이 다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너를 구하는 것은 내 금고의 잔고가 아니라 내가 마음을 얻은 사람들이다. 땅을 얻으려 하지 말고 사람의 마음을 얻으라. 땅을 잃어도 다시 살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한번 잃으면 온 천하를 다 줘도 살 수 없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람의 마음은요 한번 잃으면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얻어보세요. 그럼 그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기름진 땅을 양보했을 때 그는 당장 땅을 잃은 것 같았지만 결국 나중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양보와 사울의 그 시기 또 링컨의 그 포용을 들었습니다. 결국 인간관계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로 보여주는 하나의 성격표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기꺼이 먼저 선택할 권리를 내어줄 수가 있습니다. 관계를 살리는 선택은 당장은 손해처럼 보이겠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빈자리에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절대로 끊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만난 사람 이제 또 만나왔던 사람 그 관계를 잘 살리는 사람 되고 여러분 인간관계를 잘 맺는 그런 현명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하는 그런 사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사귈 때도 사람을 잘 골라서 여러분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물론 사람 이익으로 보고 관계 맺어서는 안 되겠지만
악하고 못된 사람, 내 인생 해가 되는 사람은 절대로 가까이 두면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겠습니까? 친구 잘 만나서 인생 망친 사람 여러분 많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 여러분 잘 맺는 그런 현명한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사람들 통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깃들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맺는 그런 현명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